오늘 본문 시편 139편 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코람 대오의 삶을 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시편 139편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적, 체험적으로 이제 성령의 감동함으로 노래한 시편 가운데서도 아주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자는 이 시편 중에 왕관이다 할 만큼 시편 139편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중세 종교 개혁자들, 즉 중세 종교 개혁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 귀에 익숙한 소위 그들이 주창한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이란 말은 라틴어로 뭐뭇 앞에서 그런 말이고, 데오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데오나 데우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이 코람 데오의 삶을 사십시오, 이 말씀은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코람 데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좀 의식하면서 행실을 좀 고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건 대단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원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살피는 자기 성찰의 모습을 성령으로 기록해서 21세기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그래서 자신은 결코 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인생이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 앞에서 살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코람 데오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코람 데오의 하나님, 우리가 앞에 모시고 섬길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주보 순서지에 4가지를 기록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윗이 체험하고 깨달았던 신앙적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죠. Omniscient God. Omni라는 이 여기는 all 그런 뜻이, 모든 것을, scient라는 건 알다 그런 말이거든요. 라틴어인데 영어에 접목되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 자기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사람들의 인정의 호불호에 상관없이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편재하신 하나님, 그런 말이죠. 우주에 편만하게 계신 하나님, 옴니, 모든 곳에 present God, 임재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t God,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신 하나님,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될 때까지. 전지하신 하나님, 바로 인생을 감찰하시는, 인생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기 1절로 6절까지 노래하는데,
자,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자신을 안다고 하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와 있을까요? 매 절마다 한 번씩 나와 있고 2절에는 2번 나와 있으니까 총 몇 번이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매 절마다 하나씩 나와 있고 4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매 절마다 한 번씩 나와 있고 2절에는 2번 나왔으면 총 몇 번이다? 뭘 또 25번이요? 5번이죠. 매 절마다 한 번씩 나와 있고 2절에는 2번 나왔으니까 4 플러스 1은 5잖아요. 몇 번 나왔어요? 5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1절에도 그랬고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이것까지 합하면 무려 7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남편도 나를 몰라주고 시어머니도 나를 몰라주고 목사님도 나를 몰라주고 집사님도 나를 몰라주는데 누구는 알아줘요?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단 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뭐 낙심할 거 없다고. 하나님이 그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왜 하나님이 몰라주겠냐는, 사람들은 대단히 이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단히 한정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얼굴에 눈이 앞부분만 둘 달려있지 뒤에서는 안 달렸단 말이에요. 뒤에서 어떤 일이 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다행히 2개잖아 다행이지 눈이 1개였으면 더 곤란할 뻔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여기 보니까 우리 앉고 일어서는 모든 동작, 모든 길과 눕는 것, 즉 모든 인생살이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생활을 주시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중세 종교 개혁자들의 또 다른 슬로건 하나는 Me vidit Deus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Me vidit Deus, Me 나를, vidit 보고 계신다, Deus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니 여기 의자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들도 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어느 곳에든지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써서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천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우리는 알 때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는 그런 일을 덜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6절까지는 뭐 3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동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입술과 혀에서 떠난 말들이 발설되는 순간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은 동기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정말 다른 사람의 생각만큼 알기 어렵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각과 심지어는 그가 말하는 의도까지도 다 갈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그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 잠언에서 솔로몬 성령으로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안전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신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베드로만이 아니고 또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 언제나 누구를 막론하건 간에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란 말. 아니 정말 중생한 성도가 거듭난 신자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사는 인생들은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진정으로 알아줄 때 마음의 빗장을 풀고 상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빌립이 이제 전도를 받고 너무나 기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친구에게 가서 전합니다. 친구 나다나엘이 듣기에는 정말 가소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촌동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그때 빌립이 전도한 방법은 와 보라 한마디죠.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늘 무화과나무 밑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늘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걸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이 예수님을 보고 그는 단박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이스라엘 왕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여 이 소위 돌로메 아들 바돌로메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에 포함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줄 때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의 강팍함도 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죠. 야곱의 그 간사하고 약삭빠름도 하시고 그를 저 한수 위인 바단 아람의 삼촌에게 보내서 10번이나 품삯을 병객케 만들어서 그의 간사함과 교활함을 교정시키시는 하나님. 압살람의 음흉함도 하시고 거짓 선지자 발람이 돈을 좋아하는 것도 하시고 바리새인들의 외식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사사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 위에 누워있는 것도 아시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탄식하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셔요. 목사님의 눈은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감출 수 없단 말. 구약시대의 고난의 대명사를 일컫는 인물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인생길을 오직 여호와만 안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신지식을 갖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이 지식은 너무나 높고 기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또 진을 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말하자면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즉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omnipresent God, 다른 말로 하면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임재하지 못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598장 천지 주관하는 주님 가사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 주관하는 주님 어디에나 계시니 사람 손이 지은 전에 어찌 계신 바랄까. 성전 건축 때 특별히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혹은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보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흑암은 결코 없다는 것, 어디에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줄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늘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 도봉교회 제가 11대 담임 목사입니다. 제 2대 목사님은 고성남 목사님인데 우리 스승도 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지내셨죠. 그 목사님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중요한 것. 고려신학교의 창립자 한상동 목사님은 늘 오른손 주먹을 쥐고 걸어다녔다고 하는데 이유를 물어본 적 우리 주님과 나는 손을 잡고 동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손을 꽉 쥐고 다니는 거예요. 참 좋은 교훈들 같아요. 선배 목사님들, 스승 목사님들의 이 교훈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의 보살핌 속에서 그의 감찰하신 눈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결코 숨길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먼 데도 계시고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디에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갔거나 음부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거기도 계심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 미국에서 한 5년 살다 왔는데 미국에 하니까 한국에서 죄 짓고 도망온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만에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오면 바로 수갑 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은 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면 미국에 도망쳐서 한국
경찰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은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안전한 보호처란, 회개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건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강팍하게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이 빗줄기를 타고 말이죠, 새가 나르는 것처럼 신속하게 날아가지고 멀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지키고 계실 정도로 편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복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공평한 하나님이란. 그러나 어디서든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면은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두려움과 고독 속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치맛자락을 잡고 뱅뱅 돌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형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로 만족하며 살던 그가 이 말하자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또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가지고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권을 그가 빼앗은 죄값 때문에 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죠. 근데 생애 최초로 그는 루스라고 하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재확약해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신약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고. 그래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확약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줄 것이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다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이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이요, 소위 그 프레퍼족이라고 하는 이 준비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준비족, 예비족, 대비족, 프레퍼족. 프레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써서 사람 명사형 전미사를 붙여서 프레퍼스 이렇게 하면 프레퍼족이라고 말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그 할리우드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사는 LA 비버리 힐스의 대저택 지하에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 만든 지하 벙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는 침실이 2개에다가 운동장과 세탁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톰 크루즈는 한때 사이언톨로지교라고 하는 사이비 신흥 종교의 신자였습니다. 지금 뭐 자기 딸 때문에 탈퇴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튼 뭐 지금도 신봉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구 종말에 대비해서 이 벙커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톰 크루즈처럼 재난이 닥쳤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프레퍼족, 준비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면 안전할까? 천만의 말씀이죠. 거기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가? 만만의 콩떡이요. 천만의 말씀, 그 다음에는 만만의 콩떡이란 말. 아무리 지하 깊숙한 곳에 피난처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곳에까지도 하나님은 다 임재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 요새 뭐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아닌데 이렇게 함부로 불법으로 이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골치가 아픈 이 당국자들이 거기다가 이 CC 카메라를 설치해 놨더니 현저하게 쓰레기 투기가 줄었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건 양심을 가진 존재인데 뭔가 이 감시 카메라가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전에는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거기다 버렸는데 이제는 안 버린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해 전에 CCTV를 달았는데 그 단 목적은 요 앞에 술집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새벽녘에 가지고 부엌 쪽에다가 실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우리 전설태 목사님이 그거 치느라고 욕받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대로 이 CCTV를 설치해놨더니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CCTV에 찍히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CCTV만 못할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감찰하신다는 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한 주님의 선교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도망쳤지만 거기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다고 했지만 그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다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죠. 요새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들고 집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위치가 다 추적이 되고 거리에 곳곳에 설치된 수많은 카메라에 우리의 동선이 찍힙니다. 우리의 움직이는 활동 모든 행위들이 다 찍힙니다. 피할 수 없단 말. 우리의 행동 거지를 바로 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끄고 CCTV를 CC 카메라, 감시 카메라를 혹시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난 말. 죄인들은 갈 곳이 없어요. 죄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면 죄인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야 거기가 안전한 것.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품속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뭐 그런 막연한 말이 아니라 나를 아신 하나님. 두 번째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뭘 귀에 딱지가 붙도록 다 들은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고 특별히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맨 먼저 소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순을 바꿔가지고 따진다면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어 표현은 그렇게 순서를 바꿔놨어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I believe in, 내가 믿습니다. 창조자 이퀄 전능자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시편 139편 10절 13절 이하에서부터 특별히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야말로
자신을 지은 것이 신묘막측하다는 것.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합니다. 자신의 출생의 전 과정에 나타나는 그야말로 기이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 13절 보실까요?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신비할까. 우리 몸은 수족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200만 개의 세포가 날 가지고 교체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200개 이상의 뼈들과 600개 이상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뇌와 심장, 폐와 위, 간과 창자, 쓸개와 신장 등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80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장은 매일 쉬지 않고 약 10만 번 수축 운동을 합니다. 인간의 몸은 참으로 신비한 조직체이죠.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멀리 가실 것 없습니다. 당신의 몸을 보십시오. 인간의 신체보다 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우리는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내 내장을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 내장을 옛날 성경은 장부로 되어 있죠.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뼈를 조성하신 하나님, 그분은 곧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늘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심판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미워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개인적인 이웃을 증오하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치 못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미워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도리요 본분인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란티시에서 그야말로 무차별 살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21살 된 한 젊은이 백인이 소위 에시안 헤이트라고 하는 아시아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해서 우리 한국계 미국인 또 영주권자 4명을 사살해 가지고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조기를 개항하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증오해야 될 일이죠.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돼. 아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자들인데 성도들 간에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고 반목한다면 천국 시민으로서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성령 받은 자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리치고 그들과 멀리 해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겠느냐고. 너희는
거기서 떠나서 따로 있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5장 3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시편 4절에도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기서 시편이나 잠언에서 나타난 이 악인은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자, 신약제로 말하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찰하지 않는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고 이런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 이런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들과 멀리 떨어져 살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겸손히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과 삶을 통찰해 주시고 죄를 범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마지막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Try me and know my anxieties. 나를 시험하사 내 속에 근심된 생각을 아시고 And see if there is any wicked way in me.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옵소서. 그리고 lead me in the way everlasting.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의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일부는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또 일부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기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수많은 곤란과 역경과 절망 가운데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밝히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으로 우리에게 노래함으로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밝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교훈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변할지라도 환경이 변할지라도 아니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무소부재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높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 곤경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들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